과정의 두 번째 시니어 새로운 시작 두 번째 강의를 두 번째 주차를 맞이하러 오신 여러분 선생님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너무 환영하면서 박수 쳐보세요. 네. 근데 아세요? 이렇게 박수를 치면 소화기관에 도와준대요. 소화기관에 도와주니까 우리 밥 많이 먹었으니까 다시 한번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박수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 이게 1번 박수예요. 1번 박수.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알려드릴 게 있어요. 손가락을 마주보고 같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 박수라고 하는데 눈과 귀를 자극해서 비염을 낫게 해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손가락 박수, 이게 2번 박수예요. 3번 박수는 주먹을 쥐고 박수 치는 거예요. 어깨 아프시죠? 피곤하시죠? 이게 어깨를 풀어주고 이렇게 두통을 낫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3번 박수. 4번 박수는 손등 박수예요. 척추를 펴준대요. 척추 침방 증가, 내 피부 미용을 돕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4번 박수예요. 그럼 한번 1번 박수, 3번 박수, 3번 김정성 목사님 3번 주먹, 제 동기라서 그랬습니다. 네, 주먹. 2번 박수, 2번 손가락 박수, 4번 박수, 1번 박수. 우리 1번 박수 신나게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1시간 20분 강의가 55분 만에 하라는 특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달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좀 원활하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 몸이 되었고 이 클래스를 같이 재미나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진행하시면서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때를 정하셨다라고 해요.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정해서 나아가신다라고 분명하게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때에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젊은 때에는 그 열정과 에너지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노년의 때는 성숙함과 그 성품의 온화함과 이런 모든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을까는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시니어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강을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건데 두 번째 강 제목이 무엇이었죠? 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지혜로운 시인회가 아니고 우리 하늘색 책, 그게 첫 번째 1권 감사 과정이에요. 두 번째 주차 이야기는 7쪽, 8쪽에 지금 내용이 있어요. 7쪽에 한번 펴보세요. 네, 펴보죠. 오늘 그러면 2주차 때 강의 제목이 무엇이죠? 2주차에 오늘 우리 주제가 무엇이죠? 아, 밥을 적게 드셨구나. 좀 더 크게.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네, 시니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런 간단한 우리 사전 생각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아래에 마음에 드는 단어 3가지를 선택해서 동그라미를 치세요. 나는 노년을 이렇게 보내고 싶다. 네. 화면 보시지 마시고 교재를 꼭 활용하셔야 돼요. 교재 8쪽 나 어떻게 보고 싶다 하면서 동그라미 3개를 한번 쳐보세요. 여기 없는 단어여도 상관이 없어. 내가 보내고 싶은 노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적거나 혹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네, 다 하셨나요? 이렇게 생각 질문이 매가에 있어요. 그러면 같이 그냥 강의를 막 공부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생각들을 좀 나누고 어떤 것들을 공부할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나누셨죠? 여기 제가 여러 목사님들이 있지만 제일 제 앞에서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를 잘 들어줄 거라는 마음으로 김정성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발표하실까요? 죄송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김정성 목사님 나오시죠. 시간이 없어요. 저에게는 지금 48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목사님 어떤 노년기를 보내고 싶은지 단어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결한 죄 때문에 섰습니다. 예, 뭐 다 모두가 건강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건강을 선택해 보았고요. 그리고 뭐 또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여행을 못 해가지고 건강하게 여행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좀 하고 싶다는 세 가지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풍성한 노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성 목사님 너무 대답 잘하셨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잘했다 박수로. 더 순진한 마음으로 잘했다 박수로 잘했다 하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했다 박수로 잘했다. 멋지다 박수로 멋지다. 그러면 또 이쁜 분들에게 한번 대답을 할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성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신데 여기 어디 여기 가까이 계신 네, 사모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네, 나오셔서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네, 75인치 TV 책임감입니다. 네, 저도 우선은 제일 건강해야지만 그 다음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강을 1순위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는 저도 여행을 못 다녀봐서 많은 곳을 다녀보고 싶습니다. 여행 또는 경험을 쌓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는 봉사하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미정 사모님 너무 이쁘게 대답 잘해주셨죠? 우리 잘했다 박수로. 예쁘다 박수로. 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과 풍요로운 노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해제일교회 시니어는 어떠한 시니어가 되어야 될까요? 시니어 클래스 들어 우리 같이 듣자라고 들었을 때 기분이 좋으셨어요? 나쁘셨어요? 나빴어요. 왜냐 내가 벌써 시니어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청년인데 아직 조금 더 힘이 있는데 왜 나를 굳이 시니어 클래스에 오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니어란 우리가 성숙되고 존경받을 수 있는 교회 어르신이라는 이름으로 시니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번 질문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시니어 노년이라고 하는데 노년의 나이는 몇 살부터 노년일까요? 몇 살부터일까요? 65세. 왜 65세를 그렇게 당장 대답을 하셨죠? 연금을 받으니까. 맞아, 65세 연금을 받으니까.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어요? 65세 연금을 왜 65세라고 정했을까요? 언제부터 어느 나라가 65세를 연금을 주기 시작했을까요? 맞았어요. 미리 공부하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독일에서 정했어요. 독일에서 프랑스랑 전쟁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참전을 해가지고 그 전쟁을 막 참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전쟁을 참여해서 이기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걸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65세가 되면 연금을 주겠다라고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독일의 그 당시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47세였어요. 사실은 안 줘도 될 만한 나이를 정해놓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아마 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다가 그냥 쭉쭉쭉 받아들이다가 전 세계의 나라가 65세를 이렇게 노년으로 나아가는 나이라고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65세가 노년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잘 안 돼요. 근데 점점 노년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날의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는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로 바뀌는데 고령화 사회는 100명 중에 7명, 그리고 고령화 사회는
고령 사회는 14명,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는 20명이 시니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 더 크게 문제냐면 우리나라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24년 만에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세계 모든 나라의 통계를 살펴봐도 너무 빠르게 나아가고 있죠. 왜 그렇게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나아갔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의료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의료복지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 때 경제가 안정화되고 급성장되면서 그때 출산율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이제 노년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노년 인구가 많아진 거죠. 그리고 반대로 출산율이 낮아졌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죠? 0.7. 1월 달에 0.78이라고 그러고 이제 기록을 봤는데, 그러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출산율은 몇 %인지 아세요? 1.16이에요. 전쟁 중인 나라보다도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이렇게 점점 더 높아지고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예견된 비극은 결코 현실화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어려움이 문제가 벌어질 걸 우리가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결코 현실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교회는 더 빨리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존 시니어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액티브 시니어로 가야 됩니다. 기존 시니어란 무엇일까요? 나는 나이 들었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낡은 노령 담론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존 시니어의 낡은 노령 담론을 벗어버리고 교회 안에 액티브 시니어가 됩니다. 액티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왜 저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을까? 사실 저희 집필자님들도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좀 대체할 수 있는, 도시에 막 공부한 노년 시니어는 이걸 단어를 딱 머릿속에 받아들이겠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도 거제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 저희 삼촌 이모, 제가 삼촌 이모라고 불렀던 분들도 이제 다 연골 수술도 하고, 저희 엄마도 발목 수술 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액티브라는 단어가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대체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 액티브 시니어가 하나의 문화적인 단어가 이제 명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차용을 하되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하자라는 것들로 이제 결론을 내었는데,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시니어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는 기존 시니어와 액티브 시니어를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합니다. 기존 시니어는 나는 인생의 항운기야, 나는 이제 지는 해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소망하면서 그냥 사그라들면 돼 라는 시니어라면, 똑같은 나이지만 교회 안의 액티브 시니어는 나는 아직 나이가 들지 않았고 나는 더 할 수 있어라는 기본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니어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결정하십시오. 기존 시니어의 담론에서 머물러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액티브 시니어로 나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 둘, 셋. 여기는 다 그냥 기존 시니어고, 제가 여기 지금 여기 서 있어서 그런지 이쪽 목소리만 더 커서 그런지 여기는 그냥 대답 안 하시는 기존 시니어고, 여기는 액티브 시니어로 될지어다. 아멘.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시니어가 되고 싶으십니까? 네, 좋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시니어 클래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머리띠도 있고 스카프도 있고 여러 가지 입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활기찬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꾸며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런 종이를 하나 드릴 텐데, 나는 어떤 시니어가 되고 싶은지를 적어보세요 하고 적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꾸미고 적은 사람은 나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오전에 강의했던 이우선 목사님네 교회에서 했던 이제 장면이에요. 여기에는 그냥 어떤 시니어가 되고 싶은지를 적지 않고 활기찬 시니어라고 하나씩은 적었어요. 혹은 행복한 시니어, 아름다운 시니어, 이런 것들을 적어서, 사실 글 적기 힘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뭐 따라 적기도 하셔도 되고, 혹은 교회에서 미리 출력을 해서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고 그날 클래스를 전체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힘차게 액티브 시니어
시니어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시니어가 되겠습니다 했으면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그걸 우리가 계속 다짐해야 돼요. 그러면 숙제를 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시니어, 할렐루야 나는 활기찬 시니어라고 외치는 거야. 그렇게 외친 다음에 우리 교재에 보면 이 포도송이가 있는데 한 요일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일주일 동안 나는 활기차고 액티브하고 에너지 넘치는 시니어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아시겠죠? 네, 숙제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강고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90분 혹은 120분 해야 될 클래스를 제가 10분 만에 마친 것 같은데 이 지도자용 내용이 PDF로 제공이 될 거예요. 이제 교단 교육국에 문의를 하시면 설교부터 안에 강의안까지 모든 활동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준비할 수 있지를 알려드리는데 그 제가 강의했던 2강의 내용은 PDF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그 국선위에서 주신 그 책자 있잖아요. 책자 69쪽에 보시면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제가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자리로 돌아가서 네, 이제 실질적으로 시니어 목회 핵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전반적으로 개략적인 어떻게 시니어 목회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자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시니어 클래스를 준비하실 때 이 책자를 가지고 미리 사전에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 3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책이 이쁘게 크게 나왔는데요. 첫 번째 감사, 소명, 소망 과정의 3권을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진행하시고 교육국에 나 이제 신청을 할래 그렇게 하시면 이제 PDF 자료가 나갈 거거든요. 활동 자료가 나가는데 배너랑 혹은 수료증, 여러 가지 현수막, 디자인 자료들이 다 제공이 될 거예요. 강의한 PPT라든지 지도자용 PDF라든지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반을 개설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눈이 안 좋아서 저 뒤에 PD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잠깐만요, 제 거를 준비할게요. 네. 이 책 62쪽이고요. 그리고 이 책 117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럼 클래스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의 실질적인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시니어 목회를 위한 명칭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시니어들을 존중하고 나이에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가치관을 담는 그런 시니어 클래스 반을 정하는 건데요. 이름을 정하는 건데요. 특별히 여기에 이제 계셔서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이 우리는 교회 심석보 목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는 교회 개척하실 때 그 목사님께서 교회 이름을 우리는 교회라고 지은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생각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그 교회 이름을 우리는 교회라고 맞으시죠? 제가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아, 저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이름을 정할 수 있구나라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강의를 갈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네 교회 이름을 종종 팔기는 합니다. 이런 것처럼 시니어 클래스 그냥 나이든 우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의 정체성이 담기고 신앙적인 의미가 담긴 이름을 정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선한목자교회는 갈렙 교회, 그리고 지구촌 교회는 청년 시니어, 할렐루야 교회는 뉴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별거 없죠.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단순하게 지역 교회의 이름을 우리 지역의 이름을 딴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의 이제 정체성과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이름을 정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학기 총 3학기 과정인데 그걸 이제 정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농번기라든지 저는 이제 거제이기 때문에 거제 통영이기 때문에 겨울철이 되면 굴을 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굴을 까서 그때는 권사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굴 까는 시즌에는 시니어 클래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시기를 이제 피해 가지고
가지고 10주 가정을 해야 되고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울 때는 물론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하겠지만 너무 피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가정을 피해가면서 10주 할 수 있도록 교회 일정과 교회력을 배려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니어 앞서 65세 때부터 하셔도 좋고, 교회마다 그 나이를 나누는 셀이나 구역의 의미, 여전도회가 다르니까 그건 교회마다 이제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좋고, 또 이런 분들이 좋습니다. 우리가 시니어뿐만 아니라 시니어를 준비하는 예비 장년들, 예비 중년들이 이 가정을 같이 하셔서 다음에 도우미로 활동하시도 좋고,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이 시니어 클래스를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넓게 확장해서 나이든 노인들만 배우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우는 과정으로 이 시간을 중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또 넘겼네. 그리고 운영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은 저희 엄마도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막 진짜 몇 걸음 못 걸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용이하게 엘리베이터 가까이거나 교회 현관에서 가까이, 그리고 화장실에서 가깝고 물을 잘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장소를 배정하시고, 앞서 생각 질문을 할 때 이렇게 같이 나누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발표하게끔 해야 되고, 오늘 활동은 사진 찍는 활동이었지만 쭉 진행하다 보면 색칠하는 것도 있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있고 게임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그룹 운영이 할 수 있는 장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동안교에서 이거 제일 처음 시작했던 동안교에서는 본당에서 진행하신대요. 그래서 본당에서 진행하셔도 그러면 우리는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당 교육자 혹은 훈련받은 평신도가 이 일들을 진행하시면 좋겠고, 앞서 짧은 5분 메시지는 담임 목사님이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 거는 이제 부교육자가 하셔도 좋고요, 훈련받은 평신도가 하셔도 좋고, 혹은 나는 혼자다 하면 혼자도 다 하셔도 좋습니다. 혹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주일 오후 때 이걸 하는데 예배 또 한 번 더 드리는 건 힘들 것 같아. 그럼 5분 메시지를 진짜 짧게 3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없애야 하셔도 진행하셔도 교회 사장에 맞게끔 하셔도 되고, 또한 제가 강의를 나가면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클래스를 우리 교회만의 시니어가 아니라 조금 전도의 목적으로, 그리고 이 오픈을 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모셔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너무 기독교적인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5분 메시지를 조금 생략하고 이것들을 좀 주중에 묻어내서 카톡이라든지 전화 신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되, 일반적인 강의 내용이라든지 활동은 기독교적인 색채를 담은 기독교 세계관의 시니어 클래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니어도 이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이념하면서 같이 들었으면 좋습니다. 소그룹 인도자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생각 질문에 질문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라는 것들을 할 수 있죠. 색칠 같이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소그룹을 인도를 할 거고요. 만들기 이런 도우미를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주중 신방을 하게 됩니다. 주중에서 지난주 어떠셨어요? 또 뭐가 불편하셨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는 신방을 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준비 이제 1학기를 들은 분은 2학기 때는 이제 도우미로 이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교육비나 교재비나 매주 간식을 식사를 준비하면 좋겠지만, 사실 어려운 경우에는 이것들을 좀 간략하게 해서 개강 예배와 수료 예배 때는 좀 파티 같은 분위기를 하고, 다음 중간에 8강까지는 좀 가볍게 고구마를 먹는다든지 옥수수를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든 준비가 되었다면 등록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중보기도, 가장 중요한 거는 중보기도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준비하고요. 등록 신청 명단을 다 정리해서 참석 시간을 공지하고 시간을 진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는 한 몸이에요. 시니어 클래스라고 해서 여기에 작년 부서 담당 사역자들만 해야 돼라는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교회가 같이 공유하고,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작년과
시니어 클래스가 같이 결부되어서 계속 신방을 하고 그들이 건강한 시니어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매주 운영은 9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총 4단계예요. 앞서 제가 오늘 2주차 제목이 무엇이었죠? 했더니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시니어요 라고 했는데 각 간은 총 4가지 섹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시니어예요. 그래서 5분 말씀, 주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시니어라고 해서 생각 질문을 통해 가지고 먼저 우리의 생각을 깨치고 그런 다음에 주제 강의를 듣게 합니다. 오늘은 그냥 강의만 들었지만 여러 가지 책자를 보시면 빈칸에 강의를 들으면서 답을 적을 수 있거나 선을 긋는 활동들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여하는 시니어입니다. 참여하는 시니어는 다양한 활동에 이제 앞서 머리로 들었다면 그걸 내면화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미술놀이라든지 나눔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만들기 자료나 이런 것들은 교재에 다 있고요. 추가적인 자료는 이제 신청을 하시면 PDF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번째는 선교란 시니어로 결단을 하고 과제를 받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를 꼭 하셔야 돼요. 이 책 보면 165쪽에 보시면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는 시니어, 우리 교회 시니어가 다 수용하고 이해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시니어만큼 학습자군이 다양한 데가 없어요. 학령기 아동은 사실 도시 학령기나 시골 학령기나 좀 편차는 있긴 하지만 색깔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해야 되는 가업들이 비슷해요. 하지만 시니어는 다르잖아요. 각자의 긴 인생을 살아고 긴 그 자기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이 다른 경제적인 수준과 다른 문화적인 수준과 여러 가지들이 다를 뿐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목회자의 입장으로서는 이거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꼭 평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교회에 맞는 시니어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료증을 주고 이제 진행을 하면 좋은데 저희는 뭐 70%라고 제언해 드리지만 교회 상황에 맞게끔 반만 나와도 된다. 계속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제가 숨을 가다듬고 우리가 이제 이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진행을 하시면 이 시니어 클래스라는 이 워크숍이 혹은 세미나가 꾸준하게 열리면 좋겠지만 사실 이번에 열리면 또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교육국에 문의하시면 교육국에서 이제 또 추가적인 걸 알려드리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직까지 계획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논리적인 목차로 진행이 됐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늘색 책을 한번 보실까요? 하늘색 책은 과거의 삶을 해고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과거를 해고할 때 어떤 말을 많이 하시죠? 맞아. 나 때는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 어떤 말들을 하시죠? 그때가 좋았어. 약간 해고를 하시면서 그때가 너무 좋은데 지금은 안 좋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해안이 많아요. 한이 많고 정말 억울한 일들이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건의 내용이 감사잖아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삶을 돌아봤을 때 감사로 귀결될 수 있도록 이 첫 번째 건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하는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은 무조건 개강 예배예요. 개강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기대할지를 이야기하게 됐고요. 2, 3, 4강은 이제 우리가 시니어 클래스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 시니어 스쿨 많은 데서 시니어 스쿨 하면 어떤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되죠? 노래 교실, 에어로빅, 또 뭐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단편적인 내용들이에요. 뭐 약간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 교재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물론 그런 내용 활동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적인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시니어가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일반 문화와 같이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가에서는 아까 이야기 들은 것처럼 시니어의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있었던 낡은 담론이 아니라
새로운 시니어로, 액티브 시니어로, 활기찬 시니어로 살아가는 활동들을 강의와 함께 이런 이제 활동들을 진행하는데 2주차 때 사실 좀 활동을 하고 재밌는 활동을 하면 3주차 때 계속 올만하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2주차는 강의 중심이라서 재미가 없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주차 강의 때는 조금 분위기를 소개하고 따뜻하게 하고 사진 찍을 때 좀 활발하고 환영하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시니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 상강에서는 나는 시니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니어가 그럼 어떠한 시기를 겪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인지 발달은 어떠한 시기를 겪고 있고 신체적으로 어떠한 증상을 겪고 있고 정서는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시니어의 각 시기를 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어가는 것들이 아주 정상적인 발달 범주 안에 있구나. 내가 막 고립되고 막 무너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 범주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트렌드 코리아에 오각형 인간이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각형 중에 그 모든 것들이 있으면 뚜렷한 오각형 인간인데 뭐가 부족하면 삼각형 인간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차용해서 우리는 크리스찬 시니어로 팔각형 인간을 이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아까 항목 가운데 이런 항목들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좀 신체 능력이라면 신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고 정서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건지를 살펴보면서 시니어의 자기 시기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 속 시니어를 4주차 때는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 속 시니어 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시니어가 누군가요? 네? 모세. 이러실 건가요? 제가 경상도 지방을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가장 소극적입니다. 제가 아주 들뜬 마음으로 나 드디어 거제 간다, 경상도 간다, 내 나아바리 간다 막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거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좀 우리 손가락 박수 치면서 집중력을 강화시킬까요? 2번 박수. 네, 우리 주먹 박수 치면서 어깨를 좀 풀어주시고 손톱박수 치면서 척추를 탁 펴주십시오. 네, 이제 다시 한번 제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저한테 어떠한 시니어의 모습을 보여주실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시니어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저한테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니어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정말 선포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고 기대하는 시니어 어떤 성경 인물인가요? 사무엘, 갈렙.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아직 기존 시니어인 것 같아요. 여기만 대답이 더 틀립니다. 제가 째려볼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시니어들이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시니어 가운데 모세, 사무엘, 시몬, 안나, 갈렙, 로이스를 이제 성경 이야기와 함께 그들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또 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시니어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 속 시니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시니어를 살펴보고 그들을 이제 닮아가면서 이날은 색칠 공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책갈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다 이미지가 있거든요. 여기 다 안에 있는데 색칠하고 뒤에 말씀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책갈피 성경도 끼워 놓으면서 책갈피 보고 나 이런 시니어 닮아가야지, 성경 속 인물 닮아가야지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기까지가 2, 3, 4주차는 사실 이론적인 내용들이에요. 기존 시니어가 이런 시니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말하고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는 시니어는 이런 모습이야라는 걸 2, 3, 4에 이야기를 한다면 5주차 때부터는 이제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주차 때는 강의가 거의 없어요. 5주차 때는 나의 삶을 회고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4주차 때 숙제를 그 준비물을 하나 가져오라고 시키는데 자기의 인생 사진 3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아마 결혼하는 사진이라든지 자녀가 결혼하는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사진을 가지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날은 좀 소그룹별로 혹은 전체가 나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즐거움이 있었어 하면서 그때 인생을 돌아보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돌아본 다음에 6주차 때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나의 인생을 한번 이제 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물론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다면 인생 그래프가 있어요. 내가 몇 살 때는 위로 올라가서 뭐가 좋았어, 몇 살 때는 아래로 올라가서 뭐가 안 좋았어, 뭐가 안 좋아서 아래로 인생 그래프가 떨어졌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쭉 나열해 보고 이때는 자서전 쓰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1시간에 자서전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본 다음엔 하나님이 내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계획을 세워보고 자서전 쓰는 토대, 목차를 살펴본 다음에 7강, 8강, 9강에서 그것들을 완성해 나가면서 10강일 때는 수료증
을 주는 수료 예배 때는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는 거예요. 자서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그림을 그리라고 하세요. 그림 일기처럼 나의 인생을 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하고 새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설명글을 담당 사역자나 담당 도우미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림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드린 거예요. 한 사람이 책 만들기에는 분량이 너무 작겠죠. 그러니까 그 클래스 일기의 인생 책, 클래스 책을 만들어 가지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활동을 합니다. 6강에서 자서전 쓰기를 했다면 7강, 8강에서는 이것들을 쓸 때 항상 좋은 것만 쓰는데 내 안에 아직 풀리지 않는 응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응어리들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건강 검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아직 풀지 못했던 응어리가 무엇인지 나쁜 기억을 찾아보고 그 나쁜 기억은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냥 그대로 폭삭망하게 하시진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또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기억을 찾고 이득을 찾는 활동을 이 7강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8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내려놨어요. 아, 이득이 있었어. 그렇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죠. 용서는 다른 문제죠. 그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때 활동은 감자자루 옮기기라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모욕을 주었던 말이나 행위들을 감자 혹은 고구마, 양파, 당감 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명칭의 감자자루가 할 뿐인데 3개 정도에다가 적게 하는 거예요. 뭐 표시를 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아니어도 그럼 난 이것 거야 선포하면서 적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자루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저 뒤부터 여기까지 들고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자 하나 들고 오는 거랑 감자 10개 들고 오는 거랑 뭐가 더 힘들까요? 네, 10개가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응어리를 쥐고 있으면 그렇게 힘든 마지막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자루를 마지막 강대상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 모든 용서는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훈련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8강에서 용서의 여정을 마친 다음에 9강에서 이렇게 쭉 나의 삶을 되돌아봤더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는 이제 앞으로 감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배우고 감사를 나누고 감사를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10주차 때는 앞서 이야기한 자서전을 다 모아가지고 출판 기념회 활동을 하면서 10주 동안 너무너무 수고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활동으로 1권 감사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속도를 내어서 두 번째 권, 이제 두 번째 연두색, 초록색 소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돌아봤어요. 그래서 해안가 막 이런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이제 되었다면 이제 현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초록색 책에서 배우게 됩니다. 현재의 삶에 대해서 소명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거대한 것들을 생각해요. 나를 목회자로 불렀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불렀어. 여러 가지 막 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노년에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개강이라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활동을 진행하고요. 두 번째 강에서는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라는 한자어를 풀었으면 숨을 물러날 태예요. 일을 놓고 물러나다, 숨을 지내다 이런 게 은퇴라는 단어입니다.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습니까? 물러나라 그러고 숨으라 그러는데 좋으세요? 심이 많이 불리하시군요. 여기 액티브 시니어였는데 좋다라니까 제 마음이 좀 상하는데요. 근데 영어로 은퇴는 리타이어잖아, 리타이어. 근데 그거를 좀 다른데 좀 분리해서 하면 R이랑 타이어, 그러니까 TIRE를 딱 따로 하면 리는 다시 새롭게라는 뜻이고 타이어는 타이어예요. 피곤하다는 뜻도 있지만 자동차 타이어예요. 자동차 타이어나 피곤하다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퇴, 리타이어를 그렇게 분리하면 바퀴를 새롭게 갈아 끼우고 다시 달린다는 게 은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한문으로는 물러나다라고 하지만 리타이어 영어로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듣고 너무 은혜로워서 그래, 바퀴를 새롭게 갈아 끼우고 이제 다시 달리면 돼.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방향성으로 가야 돼. 은퇴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는 거죠. 물러나서 나는 쉴 거야, 나는 놀 거야. 제가 너무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세계 지방에 강의를 하면서 생각 질문을 했을 때 다 발표를 시켰는데 항상 첫 번째는 건강이었고요, 목회자들이. 두 번째는 여행이었어요. 세 번째만 다 달라요. 세 번째만 달랐는데 다들 건강 이야기 하시고 지금까지 목회하시느라고 너무 교회만 지키시느라고 힘들어서 두 번째는 다들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그게 훅 왔는데 은퇴해서 이제 난 쉴 거야, 그냥 푹 누울 거야, 그게 아니라 새롭게 달려가는 그 시기라는 것들을 기념하면서 소명 캘리그라피 액자를 만드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니어의 소명은 무엇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진짜 뭐 앞에 돈을 많이 백만장자가 되어서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생산성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소명을 찾고 그것들을 적어보고 기록해 보는 겁니다. 앞서 타이어 이야기했듯이 이때는 우리 교재에 있는 보면 이거 뜯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인생 소명 카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에다가 새로운 소명을 적어보면서 내가 인생 소명을 새롭게 달려나가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4강부터 8강까지는 현재 시니어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씩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4강에서는 신체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특별히 시니어가 이 시기에 겪는 건강의 문제는 치매와 낙상이거든요. 그래서 치매와 낙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치매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오면 너무 좋지만 치매가 너무 성품이 좋으신 권사님과 장로님이 치매가 오셨는데 성격이 완전 변하고 막 날카롭고 무섭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분을 그 가정을 어떻게 교회 안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수용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공동체가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신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어요. 두 번째는 경제적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벌어들일 수는 없어요. 이거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현명하게 소비하고 어떻게 우리를 이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많이 겪는 것들이 보이스피싱인데, 보이스피싱의 예방법이라든지 금융에 어떻게 마지막을 다룰 것인지를 배우게 될 거고요. 6강과 7강은 이제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첫 번째, 관계를 왜 두 개로 나누냐면,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그런데 베이비 부머시 때는 10세대 때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난 아직 청년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재미를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제약된 마음, 나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제약시되는 마음들이 있는데, 재미있게 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쉼을 누리는 것도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허용하신 거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5가지 방법들을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해결이 됐다면 나와 타자의 관계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언어예요. 그런데 60평생, 70평생 나의 언어 습관을 그대로 한 번에 강의를 통해서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폭력 대화 교실에서, 비폭력 대화라고 해서 폭력적이지 않는 대화를 훈련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도울 수 있도록 시강에서 진행합니다. 8강에서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예요. 시니어가 되면 고립되고 외톨이 되고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마지막 활동으로는 교회 내부 안에서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방안을 제시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퇴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소명을 발견한 다음에 현재 겪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9강에서 그럼 우리가 소명을 이제 찾았고 소명을 활동해야 되는데, 그 소명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가로 밑에 버킷리스트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버킷리스트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욕망인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의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꿈들을 적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강에서는 소명의 길을 걷다라는 것으로
네, 마지막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거는 10주차에 배워야 될 두 번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제게 10분이 남았는데 마지막 이제 분홍색 책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는 해안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고, 현재는 내가 은퇴해서 그냥 쉬어야지가 아니라 나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새롭게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달려갈 수 있는 소명이 있다라고 했다면,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죽을 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첫 주자는 개강 예배고요, 두 번째에서는 소망을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단순하게 노년이었으니까 내가 잘 죽는 것, 혹은 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어떤 소망을 품고 이 시기를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행 캐리어를 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요? 천국 소망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담은 이야기 교재라고 해서 아예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너무 숨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제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시니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보고 복음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요. 4주차 때는 내가 천국 소망을 품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무서워요. 메멘토 모리, 이 뜻이 무엇이죠? 실망할 거예요. 네,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데,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서 우리는 당연하게 두려워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5주차 때는 어떤 활동을 하냐면, 천국 소망을 찾아서 살아간 신앙의 선조들을 이제 우리가 방문해 보는 거예요. 근데 다 순교지를 탐방하는 거죠. 날씨 좋은 봄이나 가을에 이제 같이 나가서 순교지를 탐방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천국 소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봄 소풍, 가을 소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에 따라서 4주차하고 5주차에 바로 하시면 좋지만 뭐 이거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법상 진짜 죽음을 준비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다루게 됩니다. 6강에서는 저게 6강에 색칠이 되어 있나요? 네. 6강에서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는데, 호사유피 인사유명이 어떤 뜻이죠?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명예를 남긴다라고 했는데, 저희끼리 이거 좋은 말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뭘 했냐면 호사유피 성도 무명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명예까지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어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일반적인 제목을 이대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인생 유산으로 어떤 것들이 남길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이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과 단순하게 자녀에게 남기는 재물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도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라는 기부의 측면도 함께 다루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유산, 기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믿음의 유산이에요. 신앙 유산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자녀들도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남길,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신앙 유산을 남기는 활동을 진행을 할 건데, 이때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아서 한 절 같이 읽고 그 말씀이 왜 좋은 건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녹음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 요즘 다 녹음되거든요. 그 녹음한 것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담당 사역자가 USB 요즘 되게 저렴해요. 그 저장 용량이 작은 것들은. 그래서 그거를 담아가지고 마지막 수료 예배 때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 활동으로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읽기 잘 못해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녀를 위한 믿음의 그 기도, 축복의 기도,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성만 녹음하셔도 됐고, 교회 상황이 맞다면 영상으로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돼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걸 다 저장해가지고 마지막 수료식 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진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목소리가 담긴, 나를 위한 기도문이 담긴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강에서는 이제 나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유언장 작성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법적인 유언장이거든요. 이게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뭐 증인도 있어야 되고 뭐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웰다잉을 위한 준비로 유언장 쓰는 방법을 배우고 유언장을 한번 써보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9강에서는 이제 정말 장례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는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기획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를 준비하면서 음악,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에는 끝이 아닌 영원으로 하면서 수료식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아주 열심히 잘 달려서 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강의, 이 교재를 쓰면서 저희들끼리로 엄청나게 많은 난상 토론이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시니어들이 너무 다 다르잖아요. 너무 다 달라서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분은 또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우리 교회 어떤 시니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맘 상해요 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끼리 이게 일반화시키고 평준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 끝에 사실은 이 교재가 나왔고 다듬어졌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실 때 그냥 다 PDF 신청하면 PDF에 설교도 있고 강의문도 있고 활동 자료도 있으니까 그거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그냥 일반화되고 평준화된 자료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청을 하시면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도움은 교육국에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교육국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특별히 제가 경상도 지방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교육국에서 안 도와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까지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저는 3분 남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시간을 소망하면서 경상도 지방을 왔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물론 이제 모든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교회 시니어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아름다운 액티브 시니어로 나아갔으면 좋겠지만, 특별히 저의 애정이 담긴 이 경상도 지방의 모든 시니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와 소명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남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부교육자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